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 보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 안녕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하신 인사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실은 받은 인사 중에 제일 대답하지 않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묻지만 보통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안녕하냐고 묻죠. 묻지만 별로 듣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질문을 듣지만 답할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사 참 이상한 것 같은 생각 듭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안녕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전적인 의미 찾아보니까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물을 때는 당신 지금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이 편안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뜻을 생각해 보니까 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인사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정말 안녕하셨습니까? 이 중에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한 주 살아오신 분들이 과연 계실까 싶습니다. 특히 낯선 남의 나라에 이민 와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무 탈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이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것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런 것도 같을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안녕한 것 같다.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늘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안녕하지 못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다들 별탈 없는 것 같고 다들 걱정 없이 그저 이민 생활의 유익함들만 잘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내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안녕함이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린 그렇게 열심히 안녕하냐고 인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열심히 애쓰고 인사하고 오히려 인사하지 않으면 우리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안녕하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에게 안녕하냐고 묻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꽤나 기분 나빠할 때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 인사가 중요하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인사하지 않는 게 예의에 어긋나다라고 말하죠. 어른을 보면 안녕하다라고 인사하라고 가르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이 안녕한지 안 한지 별로 관심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물으며 인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죠. 어쨌든 우리 모두 인생의 안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한편에 알고 있는 것, 정말 그 안녕이 가능할까? 꿈꾸고 바라지만 정말 내가 안녕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그것이 어렵다는 생각하죠. 아무리 애써도 갖고 싶은 것 다 갖지 못해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남들이 가진 것뿐이 더 가지고 싶어서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많이 가졌는데 그 가진 것들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며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갖고 싶은 거 다 많이 갖고 지키고 애쓰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건강과 혹은 우리의 생명,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땅에 가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든 지진 날 수 있고 태풍 올 수 있고 어디든 자연재해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녕하기는 조금 어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녕을 가져보려 애를 쓰죠. 그래서 크게는 우리 인생을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완벽한 안녕을 가질 수 없으니까 적당한 안녕에 만족하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끝없이 조금 더 나은 완벽한 안녕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아는 것, 결국은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완벽한 안녕을 내가 만들어낼 수 없고 온전하게 소유할 수 없다는 것 알게 됩니다.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능력으로 그 안녕함을 소유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 그 다음 하는 게 뭡니까? 종교를 찾아가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우리 신을 찾아보자. 신에게 의지하자. 신을 통해 진짜 안녕이 뭔지 우리 좀 가져보자 라는 생각합니다. 보다 높은 진리, 보다 완벽한 안녕을 찾아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 중에도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 시작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한 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여정을 관광객과 순례자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합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관광객의 구미에 맞아야 한다. 사람들은 적당한 여가가 생기면 매혹적인 장소를 찾듯 종교를 물색한다. 주일 예배는 주말 소풍같이 드려지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같이 특별한 날에나 한 번씩 교회를 찾는 이들도 많다. 또한 너나 할 것 없이 급하다. 예배를 인도할 때나 상담, 신방, 기도, 설교, 성경 공부 중에 만나는 성도들조차 즉석 발급용 신용카드의 작성 요령을 구한다. 결과를 기다릴 만큼 느긋하지 못하다. 사는 모습은 관광객이면서 신용 포인트는 높길 원한다. 하지만 목사는 관광 가이드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관광객의 자세로는 성숙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경적인 우리의 정의가 있으니 우리는 제자 그리고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우리가 일생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할 자들임을 뜻하고요. 순례자는 평생의 여정이 한 곳, 즉 하나님을 향한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그저 구경하다 돌아가는 관광객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지금껏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호주 얼마나 괜찮은가 잘 구경하고 누리다 돌아가면 되는 관광객의 삶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닮아가라고, 이 땅에서 만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제자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제자와 순례자의 삶,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실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우리가 제자이고 순례자이라는 관광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자임을 동의하신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이 조금 불편해도, 말이 조금 안 통해도, 돈이 조금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보다 조금 덜 가지고 덜 누려도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은혜, 그거 소유한 것이면 우리 충분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특별히 2장 말씀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란 얘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율법을 지켰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예수 믿고 보니 내 열심이 의미가 없더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던 내 인생이 멈추고 예수 믿는 인생으로 다시 시작해보니 내 인생 주인이 달라졌다.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다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보기 좋은 거 보고, 내가 먹기 좋은 거 먹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쫓아가며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보다 좋은 게 없더라. 예수님보다 더 갖고 싶은 게 없더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내게는 없더라 라고 말하는 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관광객처럼 보고 듣고 먹고 느끼고 즐기고 살면 그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전에 쫓던 내가 원하던 그 만족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더라. 그보다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의미를 이제 깨달았고 보니 예수 믿는 것,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일이다. 난 그렇게 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근데 실상은 바울이 예수 믿고 더 좋아진 것 외적으로는 없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가 누리고 가지고 있던 배경이나 환경이 아무 의미 없어졌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매맞고 죽을 위기에 쫓겨다니며 살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게 있다. 육신은 힘들고 상황은 어려운데 그럼에도 내 영혼이 이 상황에서 즐겁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으니까 그 어떤 어려움도 내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공해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고 남들과 비교해 부족할 것 없는 삶의 환경을 만들고 그곳에서 안녕과 만족감을 얻으려는 수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나누는 이야기, 난 거기에서 안녕과 만족감을 얻지 않는다. 오직 믿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진정한 안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바울의 고백이고, 그 바울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고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울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떤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어떤 믿음과 어떤 안녕과 어떤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는 살아낸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 내다라는 동사의 뜻을 찾아보니까 앞말이 뜻하는 동작을 스스로의 힘으로 능히 끝내어 이름을 나타내는 말 이렇습니다. 무엇으로 살아내는가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힘이 되어 우리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뜻일 텐데 과연 우리는 요즘 무엇으로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분명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을 아름답게 끝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성공이 힘이 되고, 누군가는 지식이 힘이 되고, 누군가는 돈이나 물질이 힘이 되고, 누군가는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해주는 것이 힘이 되고, 누군가는 어떤 성취가 인생을 살아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힘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말고 다른 기쁨,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보다 더 우리 인생에 힘이 되는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아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 들어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거 쓸데없더라. 내가 이제 와 돌이켜보니 괜히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사느라 괜히 애썼지. 그 시간에 딴 거 할 걸 괜히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의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가장 많은 기쁨을 세상의 것을 누렸던 그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합니다. 세상 거 다 가져보니 다 누려보니 다 즐겨보니 지나보니 다 헛되더라. 전도서 내용 결국 다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헛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애씀을 통해 누리는 것에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내어 만나는 안녕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의 안녕을 누리는 사람이겠습니까? 언제든 어디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을 기억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안녕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안 생기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사는 기쁨이 가장 크기 때문에 내게 오는 그 어떤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더 큰 기쁨 때문에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누구든 맞으면 아픕니다. 넘어지면 아프고 다치면 아픕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으면 그 아픔을 받아들여 묵상하고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때문에 그 아픔을 금방 털어내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기쁨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주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기쁨 때문에 어떤 고통들 어디까지 이겨내 보셨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떠한가?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의 인정이나 칭찬 때문에, 혹은 그들의 비난과 판단 때문에,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눈살을 찌푸리는 그 표정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사람,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물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처 오지만 그것을 내가 받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겨내는 사람,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진짜 안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린 어떻습니까? 우린 순례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그저 많은 것들 보고 듣고 즐기는 관광객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우주 땅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느끼는 만족함을 쫓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왜 주님이 이런 이야기, 이런 질문, 이런 마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그런 사람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함께 일하고 싶으셔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일을 맡기면 분명 좋은 일의 결과가 남습니다. 그의 능력도 보이고 인정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영혼을 살리는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여러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지식이 많고 가진 재산이 많아서 일 맡기면 정말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 일을 맡기면 정말 일이 잘 됩니다. 사람 잘 모으고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잘합니다. 너무 일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영혼의 열매 없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일은 잘 됐는데 즐거웠는데 영적인 성숙함을 맛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일은 잘 됐는데 그 일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받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함께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요, 때로는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허튼 구석이 많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면 그 시간 지나보면 분명히 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 진짜 안녕을 꿈꾸는 사람들 데리고 일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일에 있어 내가 그 일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크게, 얼마나 그럴싸하게 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끝까지 그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인 장로교회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안녕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안녕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삶에 지쳐 힘들고 피곤하고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일마다 나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도 그래도 주님 만나고 싶어 그 갈망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 안다고 팔짱 끼고 감시하고 그저 교회에서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많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 두 손, 내 두 발 주께 드리며 주님 필요하신 데 쓰십시오라고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지식이나 경력, 능력이나 소유로 든든하게 서 있어 안녕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것처럼 보이는 대단한 사람들 아니라, 성경도 잘 모르지만, 믿음의 경력도 부족하지만, 체험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최소한 난 겸손하게 부족함을 알고 느끼고 그 숙일 수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께 구합니다라고 그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그 모든 시간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하라, 믿음으로 공부하라, 젊은 청년들에게 믿음으로 연애하라고, 믿음으로 결혼하라고, 자녀를 가지고 낳고 기르는 것도 믿음으로 하라고, 돈을 버는 것도 믿음으로 벌고, 돈을 쓸 때도 믿음으로 돈을 쓸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조차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되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의 기준을 세상의 열매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는 진짜 안녕,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이 편안한 사람들, 문제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고통이 내게 와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내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 당당한 사람들, 어디 가도 꿀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전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답니다. 오늘 차로 접촉사고를 냈다.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주인을 찾아가 사고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차 수리를 해달란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할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는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 문제를 만들었냐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보셨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어떻게 사십니까? 예수 믿는 거 바보 같아. 바보 되기 싫어 세상에 똑똑이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에는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말씀 앞에 바른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혹 바보 같은 취급 당해도 예수 믿는 바보이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안녕에 빠져서 믿음에 대해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녕함을 알기에 세상이 말하는 바보처럼 보이는 어리석은 선택이어도 믿음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안녕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통해 주시는 마음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녕,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 헛똑똑이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인장로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됨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믿는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실 거라 알고 있지만 정말 들어와 계신가?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내게 있는가?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신다 말씀하실 때 나는 주저없이 내어드릴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우리가 꿈꾸는 안녕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녕인가? 주님이 주시려는 안녕을 우리는 애써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어
세상에서 똑똑하다 인정받고 싶어 주님에 대하여 바보처럼 살진 않았는가? 혹은 예수님만 아는 바보여도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점검하시며 오직 주시는 마음 따라 믿음 구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